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제목은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조직이 있죠. 뭡니까? 국가, 그리고 이 지역교회, 그리고 가정, 이 세 가지. 이거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세 개. 나머지는 전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누가 관장하냐면 마귀가 관장합니다. 마귀가 관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루시퍼가 반역해서 사탄이 되어버렸죠. 루시퍼가 왜 반역했습니까?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고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반역을 해서 사탄으로 변화되어 버렸죠.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함으로 마귀라는 칭호도 함께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무슨 데모라든지 아니면 싸움이라든지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왜 일어날까요? 권위에 복종하지 원치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시고 통치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든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죄들을 모두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 죄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다 기억하실까요?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한 차원이지, 주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를 만든 분이란 말이죠.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대단한 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들의 아버지, 창조주로서의 아버지예요. 오늘 여기 보면 영들의 아버지인데, 이것은 창조주로서의 그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은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된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복음을 딱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좋은 데서 산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런 말이 있지. 창조주 마음이야. 그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자유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의 위대하신 말씀, 그거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연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신격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오묘한가. 모기의 눈, 알맹이를 보면 그 조직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말이죠, 대단해요. 거기에 잔털이 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맹수, 사자나 고양이나 무슨 이런 이런 곰이나 이런 맹수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나요? 아니, 사람들에게 제일 사람이 많이 죽는 게 모기에 물려서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모기에 물려서. 마라리아나 기타 의해서. 그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모기를 확대한 걸 제가 사진을 봤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사람에서 의사들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 자신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사람의 배를 갈라서 다 분해해가지고 보고 현미경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MRI 찍고 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움직임이라든지 해 뜨고 지고 자연을,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무슨 자연이 살아가는 거, 벌레들이 사는 거, 이런 거 보면 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을 휘젓고 다니고, 자기들은 보니까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너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난 너희 말 안 듣겠다, 전하지 말라는데 아니야, 난 전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어디에 복종해?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워요. 내가 의야, 내가 의인이야, 내 생각이 맞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대단했어요. 모세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십계명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 딱 섰는데 모세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한 산에 갔는데, 변형산에 갔는데 주님께서 변형되신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면서 몸이 변화하시는 건데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명할 것 같아. 그분이 입은 옷이 막 빛나는데, 빛처럼 하얀데 쳐다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체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뭐냐면 체포영장이에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 도상에 가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빛이죠. 하나님의 빛. 세상엔 빛이 전등도 있고 태양빛도 있지만 우주에 많은 별들의 빛도 있죠.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환한 것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는 태양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환하다고 얘기죠.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강한 빛에 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둘이 그냥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그 영을 살리고 성령께서 그 다음에 내 몸을 환하게 만들어서 마귀를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빛이, 주님의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을 받은. 그래서 주님이 쓰는 사람이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신 주님 어때요? 어마어마한 빛이에요. 어마어마한 빛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또 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어요. 전도서 8장 4절에 보면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그렇잖아요. 왕이 우리 옛날에 그 이조 때나 아니면 고려 때 뭐 삼국시대 때나 이런 때 왕들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그 앞에서. 심지어 그 왕이 말하는 게 법안이에요. 좀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야, 저 사람을 갖다 사형시켜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형, 뭐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권위 그게. 여러분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누가 했습니까? 제임스 왕이, 그 킹 제임스 왕이 있어요. 우리 킹 제임스 성경 아니에요. 이게 킹 제임스 성경, 왕의 말씀. 그래서 영국이 그 당시에 그 식민지가 가장 많았죠. 그러니까 대단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 바른 영어로 된 성경이 뭐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라 명령한 거예요. 왕의 권위로. 그래서 54명이 처음에 57명이었죠. 나이 54명이 모여서 3개 대학에 나눠가지고 7년간 계속 서로 나눠 번역하면 서로 바꿔보고 말이죠. 평가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딱 만들었다 그게죠.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제임스예요. 제임스가 뭐예요? 야곱이라면 야곱.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기가 막히죠? 주님께서 그 어떤 왕에게 지시했어요? 제임스 왕에게 성경을 번역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변개되지 않은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개혁성경이나 개정판 변개된 성경, 그리고 자신의 영어 실력으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하는 데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는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분에게 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 모여서 100% 구원받은 사람. 진리는 뭐예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으로 성경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 것이죠. 정성과 노력과 세상 지식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잘못된 성경과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경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왕이 권위가 있는 주님께 경배와 경애와 섬김과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은 대단히 그분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가 권력에 복종하랍니다.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사람은 영어 성경에 보면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soul, 혼이란 말이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왕과 대통령은 누가 임명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왕이든 악한 대통령이든 선한 왕이든 선한 대통령이든 누가 임명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도 있죠.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교통 통제나 범죄가 나서 경찰관이 하면 경찰관 말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그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안 하면 그 관리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진책하게 하고 감독하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하는 게 많아요. 지금 대통령. 그러나 만약에 막 그냥 선전하고 뭐 잘못하고 욕하고 막 달라들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나중에 감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권력자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속으로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그 제대로 못하거든. 아유 저거 옛날 같으면 난리치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 아무나 막 달라붙잖아요. 자기들이 인원이 많다고 아무한테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은 잘못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로마 카톨릭의 권세, 세상의 그 세속적인 권세란 말이죠. 로마 카톨릭의 권세는. 로마 카톨릭의 권세는 교황이 대단히 권세 있는 것처럼 행하죠. 그러나 그건 마귀에게 넘겨진 거예요. 마귀에게서 넘겨받은 그 권세를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권세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항하고 상치될 경우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권세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거를 한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또 기타 유대인들이 딱 하나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카이사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아니에요. 식민지 아니야.
그래서 세금을 막 걷어내면 이 세금이 어디로 가느냐? 로마 제국으로 간다고요. 물론 여기 관리들에게도 주지만 나머지 남는 것들을 그들이 걷어간다 그 얘기죠.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왕이신데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당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사실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현명하신 말씀이에요. 현명하신 말씀이에요. 자, 권세는 그러니까 만약에 권세자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막 그걸 핍박하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도 이렇게 자신이 잘 거기에 접촉되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킹제임성, 한글 킹제임성을 사용하지 마라. 국가에서 명령. 그러면 그런 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왕이나 관리가 세금을 많이 세금을 내라면 내야 된다. 안 내면 그거는 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내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오게 되고, 이 법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 나는 그거하고 그런 뜻이 아닌데 법을 위반해서 쓰면 그 걸려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 안 받는다고 항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더 큰 대가를 받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옥교에서의 복종입니다. 지옥교에서의 복종.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여러분끼리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라는 게 좀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또 영적으로 좀 이렇게 어린 사람들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이걸 몰라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루시퍼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전쟁도 교만하기. 전쟁은 사실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일으키는? 아니에요. 통치자가 일으키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왕이 무슨 했을 때 자신이 자존심을 안고 이게 문제가 되겠다? 또 국익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뭐 들이받는 수밖에 없죠. 마지막 기회. 다른 거 다 해도 안 될 때는 이제 그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전쟁할 의사가 없어요. 통치자가 전쟁을 하는 것이죠. 원래.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가 현명해야 된다. 현명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많은 그런 전쟁도 교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강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나 그 나라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렸다 그 얘기죠. 건드렸으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미안합니다 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경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게 하든지 손해가 나게 하든지 아니면 그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화난다고 만약에 그래 하고 같이 싸울래 이렇게 해버린다고 얘기죠. 그 교만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겸손하면 어떻게? 내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 죽을 줄 모르는데 그래도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경제가 완전히 폭삭망해서 앞으로 100년을 과거 6.25 전쟁한 것 같이 앞으로 초토화돼 버리면 50년이나 100년을 고생할 텐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이걸 잘 판단해야죠.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근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곁에서 늘 계시고 그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아주 새롭게 한다. 겸손한 사람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에게도 다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많은 지역교회가 있는데 다 보면 성도들하고 관계나 또 목사하고 관계 때문에 이 배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에게 복종을. 그 목사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출애당했는데 거기서 출애당한 사람 모아서 야 우리 교회 하자, 나도 막 기분 나쁜데 나는 못하냐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는 그건 아니다 그 얘기죠. 정상적으로 다 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연히 사람을 모이게 해서 거기서 임명해서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과를 얻고 오랜 시간 봐서 안수를 받고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배교자들 대부분은 목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제예요 사실. 서로 복종하고 겸손하라고 했는데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그 지역교회 목회자에게 세상적인 또 물리적인 권위는 없어도 영적인 권위는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거에 관해서 또 교회를 치리하는 그러한 것에 관해서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순응하라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을 위시한 동료들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역교회 목회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교회를 세우는데 권위를 줬단 말이죠.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 권위를 줬는데 내가 이 권위를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위를 내가 자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교회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 가정은 어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자, 그 가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얘기죠. 세상 이런 그 모임이나 무슨 단체가 아니다.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권위를 둔 거예요.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권위를 두겠어요. 그러니까 서열을 둔 거예요. 사실은 권위를.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그걸 보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그 당시 성경 없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종했다고 얘기죠. 이집트에 가서 너 누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아내 아니라고 막 파로 앞에서 막 손서래를 치면서 아유 누이라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해버린다. 그 아내가 생각해, 야 남편이 말이죠 자기 목숨 살라고 나하고 분명히 아내로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뤄놨는데 아니라고 거짓말하네. 근데 순종했다고. 거기서 반항 안 했어요. 원망 안 했어. 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본을 아주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였다는 것이죠. 높였다는 것이죠. 질서가 없으면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자격이 없죠. 천년왕국은 왕이 통치하는데 왕이 있으면 신하들이 있겠지. 그 중신들이 있겠죠. 그 밑에 백성들이 있겠죠. 이런 구조예요. 원래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겠죠. 순종은 뭡니까? 순종.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해야죠. 복종은 뭡니까?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으라.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따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점에서 같지만 순종은 성질이나 태도가 매우 고분고분하고 온순하게 하라는 그러한 순순히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복종과는 좀 차이 있어요. 복종은 무조건, 그리고 이거는 마음에 올라서 순수하게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이라고 그래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 권위에 어떻게 복종하라고 그랬다고. 복종이요. 순종보다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그러한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복종에 관해서 그걸 무시하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기 위해서 다투게 되는 것이.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를 어떻게 주님께서 만드시고 국가도 거기서 이렇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가정의 다툼도 이혼, 소송 이런 건 뭐예요?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지역교회 어때요? 지역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운 데는 반드시 그것에 권위를 세워가지고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깨져버리는 것이. 마귀가 틈타서 그 문제가 돼요. 세 국가, 가정, 지역교회 모두 마귀가 개입해서 거기서 복종하지 않으로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세요. 정말로 위대하세요. 위대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그런 걸 잘해. 너무나 그런 것을 잘해. 예를 들어서 성도들끼리 막 욕한다 그러면 서로 복종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막 욕하면은 그거 뭐예요? 그거 복종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단히, 근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면서 믿는 것을 방해한다. 그것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 믿음에 관해서는. 그건 예외라 그러죠. 그건 예외예요. 예외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국가에 복종하는 것도 어떻게, 권위에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가로막고 이걸 하지 말라 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왕이나 대통령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남편이 가정에서는 나보다 더 위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그것이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더 큰 권위에 복종하는 게 이것은 합당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 그다음에 그 나라, 그다음에 그 교회가 교만으로 인해서 복종하지 못하고 그런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거를 주님께서 개입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가장 현명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뭘 한다? 그거는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된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국가, 지역교회, 그 다음에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하나님께 질서가 있다. 질서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어가지고 그 질서를 잡도록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민주주의 국가고 평화로와 자유로 하니까 다 같이 하는 거야. 요게 뭐냐면 이단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보니까 집사 꼴 보기 싫고 목사 꼴 보기 싫고 또 이러니까 야 우리들끼리 모이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설교를 누가 하냐면 돌아가면서 지멋대로 막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느낀 거 있으면 와서 성경 읽다가 얘기하세요. 그럼 발표한다.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가정교회라는데 가정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이런 모임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구원파에도 일부 있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 부류의 사람들이 그 목사가 없어요 거기. 근데 목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대표가 있어. 주동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장로라고 해서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아니면 뭐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어딘가는 모임이 있으면 다 있다. 하나님한테 세상에서 하는 이런 그런 무슨 뭐 이렇게 서클 있잖아요. 모임이 있잖아요. 뭐 운동하는 모임이나 기타 모임도 다 있다. 그런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간의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를 줘서 또 거기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모든 법은 뭐예요? 성경이죠. 여러분 지금 그 세상에 율법 있잖아. 율법전서 법이 있잖아요. 법률 헌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법률 뭐 지방 그 조례 같은 거 뭐 그 밑에 시행규칙 같은 거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법보다 가장 상위 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최고 위의 법. 왜?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다 임명하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세상의 법률은 다 여기서부터 파생이 됐다. 법대생이 만약에 판검사 변호사들이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판결을 제대로 못 내리고 그 일을 제대로 수행 못해요. 돈에 미친 사람만 됐고 권력에 미친 사람만 돼서 나중에 어때요? 비참하게 돼버린다. 그런 사람은. 근데 성경을 알고 판검사 변호사를 하면은 그 사람은 대단히 남으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런 칭호를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알고 그 일을 수행하면. 근데 대부분이 가짜 성경을 조금 알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책을 갖고 있어도 읽어보지 않고 성경 선문만 어디서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그게 바른 성경을 공부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권세를 갖고 있고 또 돈과 관계되는 그런 것들에 그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알면 자신이 하는 나쁜 일에 마음에 찔리기 때문에 못하니까 아예 이거에 접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접근을 안 하는 것이요. 자, 여러분은 꼭 그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겸손한 자세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지금 목회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뭐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에 내가 맞지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항상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 그 많은 목회자들이 실족한 게 뭐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권위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냥 딱 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땐 자신이 많이 손해나는 것 같거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손해나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거기에 마귀에게 그래서 늘 지역교회나 가정이나 또 국가에서 무슨 문제나 내가 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것, 또 내가 억울한 것 이런 거 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꼭 하나님께 그것을 모든 사정을 아뢰고 그렇게 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이 첫째예요.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가 나하고 모든 것이 틀리다고 해서 다 그걸 원칙대로 한다 하면 세상에 같이 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아내 남편이 같을 수가 없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틀리는 게 아내와 남편이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낳았지만 자식도 그 혼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건 이렇게 맘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과거에 그렇게 못하셨다면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늘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복종함으로 늘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